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5월 사경회 때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말은 짐지고 나르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이 사람은 남쪽 유다 드고아에서 목자였습니다. 목자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목자인 아모스를 부른 겁니다. 그때 이 연도가 약 주전 760년경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그때 이제 남쪽 유다는 왕이 우시야 왕이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2세가 사실상 성경에 보면 좀 우상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섬기는데 그래도 나라는 또 흥왕했어요. 아주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금송아지 섬기듯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라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아모스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그러는데 그 부르짖다는 말이 으렁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께서 사자가 으렁대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아모스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모스서가 1장에서 이제 9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는 들어라. 샤마 그럽니다. 들어라. 이 들어라는 말은 그 신명기에도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해서 3장에서 6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라. 7장에서 9장까지 보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1장에서 2장은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인데, 제일 먼저는 그 다마스쿠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가사는 블레셋이죠. 거기를 심판한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로는 이제 북쪽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돔은 아주 이스라엘 나라하고 아주 상당히 원수지간입니다. 에돔. 그런데 아모스 9장의 그 끝에 12절에 가면은 에돔의 남은 자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 상당히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이방에 나가가지고 에돔에 남은 자, 이방에도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이제 모압, 그리고 유다. 유다는 율법을 저버리고 규례를 폐하고 우상 섬겼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주변 국가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하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주장한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도 다 간섭하는 가운데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나는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네, 그래서 오직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더 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제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 왜 마음이 안 맞냐?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3장 3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예,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면 끝까지 우리가 이 사랑하는 관계는 늘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동행하고 마음이 떠나지 않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로도 버먹고 나는 주로도 먹으러 먹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들어오니까 동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사랑하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결케 해가지고 이제 동행하도록. 그래서 재앙도 내리고 앞으로 전쟁도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장에서 이제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3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 그 아모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으름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한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죄악과 심판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얼마나 사치를 했는가 하면 3장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겨울집과 여름집을 부술 것이니 상하로 장식한 집들이 무너지고 큰 집들이 파괴될 것이다. 네, 겨울집, 겨울궁, 여름집, 여름궁. 그 다음에 상하로 지은 집, 상하궁. 그러니까 아주 아주 별장을 놔둬가지고 겨울에 가는 별장 있고 여름에 가는 별장 있고 또 파티하는 별장 있고 아주 굉장히 사치를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에서도 이제 들어라 그러면서 바산의 암소들, 바산은 그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요. 거기 암소들은 아주
기름진 땅에서 그 꼴을 많이 먹으니까 기름이 번질번질 기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런데 그 바산의 암소들 여자들이 남편한테 술 좀 받아오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갈 때까지 나간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내려요. 식량, 양식이 없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데는 가뭄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때 돌아오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입마른 병 깐부기, 또 메뚜기로 이렇게 황충으로 징계를 내려요. 그래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전염병, 어떤 때는 칼, 전쟁, 그리고 불,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이 이게 이제 한편의 설교예요. 또 들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산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러면서 살려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고, 정의와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애가입니다, 애가. 화로다 하면서 화 있을 것이다, 애가. 아주 애가라는 건 안타까워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부터 애가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주 이 향락을 즐겼는지, 방탕했는지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 종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팥으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예, 아주 뭐 상하 침대에다가 그냥 양떼 중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를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이거는 악기를 만들어 가서 그저 세상 노래 흥얼거리고, 그 다음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큰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 요셉이 그 애굽에 가기 전에 얼마나 고난이 많아, 애매한 고난.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믿음 지키느라고 하는 시련, 그 시련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에 주시는 은혜와 상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짓고 나가니까 이제 원수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보아라 그러다. 보아라. 보아라 하는데 5가지를 보여줍니다. 5가지. 하나는 메뚜기가 이제 재앙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림줄. 이 다림줄이라는 건 이제 건물 세울 때 건물을 똑바로 문이나 창틀을 똑바로 세웠나 안 세웠나 보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준해 가지고 똑바로 갔나 안 갔나. 그러면서 8장에는 여름 과일이 한광줄이, 이건 종말에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에 또 봐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재단 기둥머리가 이제 막 우르르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한 알갱이도 안 버리고 9장 11절에 보면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갈라진
틈들을 보수하며 그 폐허를 일으키고 그것을 옛날처럼 재건하여 그들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열방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 틈새를 메울 것이다. 또 재건하다. 재건하다는 건 세우다 그런 말인데 이게 다 1인칭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한다는 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고 틈새 갈라진 걸 다시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옛날처럼 다시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준 다음에는 여러 가지 축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축복을 주는 것이 13절에서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그때 밭 가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라오고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라오며 산들이 단 포도즙을 흘려 모든 언덕들을 녹을 것이다. 예, 이렇게 아주 축복을 줘가지고 농사도 잘 짓고 많은 걸 얻어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한 번 심긴 거는 뽑히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성경 분답. 본문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9절. 제목은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1.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는 어떤가? 그 아모스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상태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아모스서에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그냥 사자가 으렁대는 것처럼 아주 큰 음성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거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받은 거 나니까 너무너무 아주 그냥 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으릉 하고 그랬는가.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짓는 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다. 예,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정의를 이거를 쓴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중국 성경은 공평과 공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재판을 잘못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았다. 맞습니다. 요즘 그래요. 요즘 그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의인을 받고 팔며 궁핍한 자들 신 한 켤레에 팔았고 또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에
먼지 위에 짓밟고 억압받은 자들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아비와 아들이 같은 젊은 여자에게 드나들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또한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들 위에 누우며 저희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셨다. 예. 그 이스라엘 나라 서너 가지 죄, 여러 가지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런 의미인데요. 그들이 의인을 은을 팔고 은으로 팔아요. 의인들을 은 하나에 팔아버리고 궁핍한 신앙걸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땅의 먼지에 짓밟아요. 짓밟아버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길에서 굽게 하고 아비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어요. 아주 이건 뭐. 그 다음에 8절에는 또한 그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힌 옷들 위에 누우며 저희 하나님의 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신다. 원래 그 저당 잡힌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 자비를 베풀어라 이거죠. 그 옷 한 벌 있는데 그게 저녁에는 그 의지하고 자야 되는데 근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나 마시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장 10절에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그들에게 밀을 부당한 새로 취하여 닷없는 돌집을 건축하였으나 너희가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다. 재판을 잘못합니다. 재판하는데 뇌물을 주고 돈 많이 쓰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고 요즘 그래요.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억울하게 하고 그 다음에 6장 3절 4절에서 5절까지는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그 시간, 잠깐 그 시간에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 받으러 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거 금송아지를 우리의 신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건데 그 금송아지는 그때부터 섬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기도 많이 하는 모세,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잠깐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지나고 그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 왕이 그 나라를 아주 강하게 통치하니까 백성들이 조금 세금도 감해주고 일 좀 줄여달라 그랬을 때 노인들은 그거 좀 줄여줘야 된다고. 근데 자기하고 공부 같이 한 친구들은 더 강하게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지죠. 근데 남쪽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북쪽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다가 안 돌아올까 봐 단과 베델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단은 저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날짜를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무나 세워요. 이게 타락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 전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묻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대접하면 대접이나 받는 그런 신으로 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섬기듯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 생각이 고차가 된다. 예, 이 금송아지 하나 섬기면요, 생각이 고착화돼요. 그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데,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5장 8절 요성과 산성을 만드신 분, 흑암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낮을 밤으로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예, 묘성 삼성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을 아침으로 또 낮을 밤으로 빛을 비춰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들어오면 사람은 지혜가 생기고 갈 길을 알게 되고, 그렇게 빛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면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거 금송아지 섬기면 그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자기는 잘 섬긴다고 아주 도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마음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알고, 자기네 그 끼리끼리만 모이고 이러고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차가 되고, 그 다음에 회개 못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피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자꾸 자랑합니다. 사람 자랑, 교회 목사 자랑이나 하고, 우리 교회 크다는 거나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선교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우리가 말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건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무슨 광고하는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야 돼요. 전부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고, 우리는 방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방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데 사람이 방해만 안 놀면 하나님의 일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에 방해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 잘하고 내가 하나님 일 잘했다고 광고하고 떠드는 거는 그건 금송아지 섬기려고 아주 마음 먹은 거예요. 얼마 안 가면 그 사람 금송아지 섬깁니다. 근데 빛 가운데 나가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참 순종해도 부족한 면이 많고, 하나님이 하는 거 방해 놓은 게 많아요. 그게 참 회개가 나오죠.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원만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산다, 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그래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산다. 그렇게 그 아모스서는요, 이제 그때 당시 그 도덕적 타락, 그거를 아주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이 정의와 공의가, 그 정의는 쓴쑥이 돼가지고, 공의는 땅에 다 떨어지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살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서, 그래서 정의가 흘러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살아난다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섬기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 찬송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여호와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여호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아모스 5장이 아모스서의 아주 딱 중간입니다. 중간. 아모스서 5장 앞에 넉 장이 있고 아모스 5장 요 뒤에 넉 장이 있어요. 넉 장이 있는데 그 아모스 5장은 27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27장까지 있고 그 앞에 아모스 1장, 아모스 2장, 아모스 3장, 아모스 4장은 대개 15절, 16절, 15절, 16절, 15절, 16절, 뭐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5장 뒤에 6장에는 14절, 그 다음에 7장은 17절, 9장은 14절, 그리고 8장은 14절, 9장은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 요게 딱 노른자예요. 노른자. 노른자로 있는 겁니다. 이게 노른자로. 네, 이게 구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아모스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전심. 전심으로 찾으라. 에레미야 29장 13절 14절 전심으로 찾아라.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3, 14절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 5장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찾고 악을 찾지 마라. 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섬김, 그 순종,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자.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 토론.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산다 할 때 그러면 각자 하나님 찾는 방법 이건 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 찾으면 만나면 찾는다는 건 만나다는 거죠. 자주 만나자 그런 말이에요. 자주 만나자. 찾으면 살아요. 삽니다. 근데 각자 그 하나님 찾는 것이 좀 다르죠.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은 하루 삼시기도라 해가지고 3번,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시간씩.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 하루 3번 기도했다 하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규례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늘 그 기도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사람이 깨어 있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신방 전도 이런 걸 좀 잘 못해요. 하다가 또 기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교인들이 좀 모여들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연구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아서 가서 전도하도록 해라.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하다가 이제 조금 바꾼 게 뭐냐면 이제 11시까지는 이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10시가 되면 자고 10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고 이런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찾는 거 각자 은혜대로 한번 써보라니까 다 안 쓰시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산다.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